안녕, 또, 오늘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나와 비밀스러운 장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각자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파고들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여정 초반에 진심으로 그분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알다시피 나한테 솔직해지면 나도 너한테 솔직해질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아이처럼 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알겠어 라고 했어. 저는 종교가 전혀 없었고 완전히 세상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방에서 저를 만나셔서 수많은 악마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믿을 수 없었던 건 나는 분명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고 그걸 느꼈으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내가 방금 본 모든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 43년 동안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저는 제 자신의 헛소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는 알다시피 은혜와 부당한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회개하기 시작했고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들을 계속 읽었어요. 죄를 지닌 너희 사역자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입에서 뱉으실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알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난 너를 알고 싶어. 난 너를 알고 싶어. 나는 당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이며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나는 너를 알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치 치처럼 아버지께 말을 걸기 시작해서 모든 걸 쏟아내고 매일 그분께 가서 모든 것을 고백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고 잠깐만요. 너는 우리를 내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했어.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고 우정과 관계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 맞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은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 모두, 그분의 모든 창조물과 관계를 원합니다. 그분은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두가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솔직해지고 모든 것에 대해 진짜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할 거라는 걸 믿어야 해. 저는 제 영원한 영혼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영적 전쟁을 겪을수록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겪어야 했어요. 정말 미친 일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꼼짝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모든 걸 혼자 해온 사람 중 하나예요. 저는 항상 독립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그냥 생각했어요. 그게 내내 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 항상 그분이었다. 그냥 몰랐을 뿐이야. 매번 너무 격렬한 영적 전쟁을 겪을 때마다 너무 격해져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마침내 아버지께 가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지. 내가 필요해.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다. 수많은 영상을 봤어요. 이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이 악마는 멈추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순간 그분이 들어와 저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후에야 나는 있잖아? 난 여기 남을래. 비밀스러운 장소에 머물 거야. 그는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당신 안에 거하리라.
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포도나무 위에 머무르면 괜찮을 것이다. 내가 관계를 계속 걸으면서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분은 내 삶의 여러 죄의 영역에 대해 나를 죄책감 있게 만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건 그 후에 일어났어요. 모든 중독을 끊었어요. 그건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었어. 그는 내 심장을 더 걱정했어. 그는 제 인격에 더 신경 쓰셨어요. 그는 용서하지 않는 것과 원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적에게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접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정말 놓아서 그들을 보고 대화할 수 있게 해야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저를 그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기저기 작은 접촉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매일 그랬어. 매일. 알아요. 그가 저와 함께 있었고, 저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육하죠. 그리고, 있잖아, 난 자주 자기 관리를 해. 아니요, 의심할 여지, 그냥 작은 것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알지?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마를 저항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항복해. 복종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 장소로 돌아가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 가서 말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건 내가 이 싸움을 대신 해줘야 해. 나는 가만히 서서 숭배할 거야. 혼란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너는 금방 풀려날 거고 그 악마들은 너한테서 미끄러져 나갈 거야. 그들은 합법적인 접근권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방법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내, 자녀, 부모님,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제가 주님과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가 있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에스컬레이드였죠. 그리고 나는 그게 가장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 검은색. 그래서 올려진 게 알다시피 그런 SUV는 처음 타봤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알죠? 그리고 걷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엔진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냥 끝냈어.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 녀석은 6만 마일도 안 갔어. 좋아. 알겠어.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말했죠. 그가 말했어요. 없애라, 알겠어. 그건 내가 그랬기 때문이야. 나는 우상처럼 생각해서 아니, 조금 우상화했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작은 것들 말이야. 그 다음에는 투자, 능력, 내가 모든 신뢰를 걸었던 모든 것들이 나왔다. 아니, 그것도 없애야 해. 그리고 심지어 내 아내까지도. 내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내가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내 뒤에서 다가와서 현관문을 닫고 나가고 있었어.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옆으로 머리를 스타일링했어. 옆으로 포니테일처럼 했어. 그녀는 선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로션을 다 발랐어. 태양이 쨍쨍했고, 그녀의 캐러멜빛 피부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와, 내 아내 좀 봐, 라고 생각했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다 갑자기 내 영혼 한가운데서 그녀를 우상화하지 마라, 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10시 2분, 10과 2살, 그리고 그녀가 차에 탔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너무 무서웠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거든. 그녀가 너 왜 그래? 라고 하더라고. 오늘 정말 예뻐 보여. 정말 좋았어.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만할래 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냥 작은 예시를 들고 싶어서 모든 것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아이돌은 인생의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그분께 두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알다시피 음식도 있어. 저는 단식을 계속해서 큰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좋아요. 저는 멕시코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게 진실이야. 난 멕시코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 그리고 단식은 저에게 정말 큰 고난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 그가 말했어요. 3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면 내가 찾아가겠다. 그가 말하길 아직 버려야 할 요새들이 남아있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알았다. 나는 분명히 영적 전쟁 때문에 몇 가지 요새가 있었고 그게 정말 많았다. 내 마음 속에는 정리해야 할 것들, 내려야 할 것들, 그리스도의 순종에 묶여 있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맞지?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음식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 저는 단식의 여정을 시작했고, 이건 진지한 일이야. 그분이 나를 보러 오신다고 말했다면, 그건 그분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그게, 나, 처음으로 12시간 동안 했어. 나는 마치 큰 소변처럼 기절할 것 같았는데, 사실이었어. 그리고 하루 정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하루 반 정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틀 동안 그렇게 했고, 결국 이틀 반으로 줄였어요. 이틀 반.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끝나기 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나는 내 작은 걸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이제 너를 못 보겠네. 젠장.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야. 나는 하고 있어. 그리고 참 심각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자신을 부정할 때 전쟁은 정말 느려진다. 정말로 만약 누군가 야경증, 즉 수면 마비를 겪고 있다면 그들은 밤에 악마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쫓아가고 목을 조르려 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가고 있잖아. 전쟁이 닥칠 때마다 당신은 살과 피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을 부정하면 전쟁이 정말 느려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에게 남는 건 물과 관계뿐이니까요. 주님께서 그 안을 통과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맞죠? 어쨌든 그 셋째 날에 드디어 해냈고 내 마음 속에 있던 강한 요새들이 무너진 것을 느꼈다. 그것들은 철거되었고 나는 이거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진짜로 거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요새를 무너뜨렸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자유로움이야. 그래서 저는 좋아요, 해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세상에서, 하늘과 땅에서, 모든 차원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모두 그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고,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나는 이 방에 있었는데, 큰 유리창이 있었는데, 정말 높았어.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창밖에 악마들이 줄지어 있었어. 그리고 창밖에 악마들이 줄지어 있었어. 그리고 그냥 움츠리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두려움에 나는 아니 라고 말했다. 나는 바로 그 창문 앞으로 가서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내 영혼이 자라는 걸 느꼈어. 세 번째로 말했을 때 내 영혼이 20피트 높이 크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았고 그들은 모두 그들은 그냥 사라졌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권위 때문이죠. 맞죠? 그리고 나는 그걸 깨닫고 그분의 이름과 피로 된 권위를 깨닫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세 번째로 말했을 때
오른쪽에서 빛이 보였어요. 너무 밝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서 멈췄어요. 내 침대에서. 그리고 나는 느꼈어. 그분이 내 손을 그렇게 신체적으로 만지는 걸 느꼈어. 믿을 수가 없었어. 제가 예수님이 내 침대 바로 옆에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했고, 그분이 제 손을 만지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결국 내가 눈을 떴더니 그분은 사라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라고 했죠. 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가 알잖아. 그냥 나한테 보여주고 있었어.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 그분은 자신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알지? 그리고 나는 항상 그분을 믿을 수 있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알잖아. 그분과 내가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100% 진실이며 만약 그분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말하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판단과 개인적 절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구체적인 요청을 계속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평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저는 읽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걸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그 느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러서기보다는 비밀 장소로 달려가서 전력 질주해서 다시 들어가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연애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이고 라고 말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거야. 그가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가 저기 뭘 하려는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저기 무엇을 할지 미리 경고해 주실 거예요. 그가 그래. 그게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가지고 계시고 원수로부터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째 세상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그냥 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리고 너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너무 멀리 갔다고 느끼지 마세요. 너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어. 그냥 안 했어. 설령 내가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그건 아버지께서 널 다시 끌어당기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실 거예요. 바로 거기 있어요. 하지만 회개에 이르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저쪽으로 가네. 완전히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이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그 중독의 끌림을 이해해.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 정말 그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께 가져가서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 이 죄에 대한 욕망을 가져보세요. 마약, 술, 성, 온라인 더러운 것들 등. 자위, 뭐든지 간에. 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당신을 속박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가져가서 도와주세요. 이 욕망을 없애는 걸 도와줘.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곧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그리고 당신은 그분이 그분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여기까지 왔고 아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혼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있을 뿐이고 그 후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은빛끈이 끊어지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두 곳 중 하나로 가게 돼.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창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것, 그분은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모두 회개하신다. 아무도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기만이 나쁘다는 건 이해해요. 이해해.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세상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서 만들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절대 안 돼. 이 소식을 듣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내가 뭘 했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가릴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야.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심장 자세이고 정말로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해요. 나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르길 원해.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습니다. 난 이 세상을 원하지 않아. 나는 그곳이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 헛수고가 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을 주 예수님께 맡기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주님의 아들의 죽음과 장례, 부활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자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참된 메시아이시고 주중의 주이자 만왕의 왕이시다고 믿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어 주소서. 주님, 귀한 성령을 보내 제 안에 머물게 하여 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어. 당신은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당신은 거듭난 거예요. 너는 거듭났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좀 가져와. 그냥 온라인에 접속해서 한 권을 주문하고 시작해보세요. 저는 그냥 신약 성경 그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지만 어디선가 시작하세요. 저는 앰플러파이드와 뉴 리빙 트랜즈레이션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건 당신이 하고 싶은 취향일 뿐이에요. 성경을 믿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연결될 수 있는 지역 교회를 찾아서 물침례를 받으세요. 어릴 때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거듭난 후에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드렸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즐기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